수요일마다 우리가 지금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화목제사입니다. 전에는 레위기서를 읽기만 하면은 재미가 없었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말씀을 깨닫고 레위기서를 읽으면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배려와 크신 은총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심하게 배려하신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서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화목제의 선물은 내 영혼에 주신 기쁨의 선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큰 기쁨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뭐냐? 제바크 시라빔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하회한다, 조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회복이 되어지고 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화목제는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든지 하나님과 친교의 기쁨을 누리고자 원하는 자는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드릴 수가 있는 자원제입니다. 화목제가 인간의 구원을 완전히 보장해 주는 제사입니다. 구속해 주신 은총을 감사할 때 드리는 구원제라고 합니다. 오늘 밤에 성령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이 화목제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년 만에 이제 만나기 위해서 전화가 왔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방문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친구가 너 오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우리 집에 올 때 지하 주차장에 있는데 거기 문을 열 때는 반드시 발로 차서 열어야 된다. 엘리베이터를 누를 때는 팔꿈치로 누르고 벨은 이마로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해서 묻습니다. 아니 왜 두 손발을 두고 이마로 팔꿈치로 열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20년 만에 내가 우리 집에 오는데 빈손으로 올 수가 있느냐. 양손에 잔뜩 싸서 들고 오려면은 그렇게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빈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가운데 큰 선물은 기쁨의 선물입니다. 오늘 화목제의 기쁨의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피스 오퍼링. 피스는 뭐예요? 평화죠. 두 당사자 간에 적대감이 존재할 때 적대감이 다 사라져버리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적대감이 없어진 인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큰 기쁨을 누리며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레위기 1장에 번제를 규정하고 있고 2장에는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오늘 3장 말고도 7장, 10장에서도 화목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번제와 화목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는 두 가지의 동일한 것이 있는데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게 피의 제사. 제사 가운데 피 흘림이 있는 제사는 모두 다 그림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 번제와 화목제는 두 번째로 그 제사의 과정이 동일합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흠없는 제물을 찾아와서 끌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그 제물 머리 위에 안수해서 그 제물의 전가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번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회막문에서 그 제물을 죽입니다. 자기가 죽여야 돼요. 네 번째는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에다가 다 뿌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부수적인 제사가 따르는 게 무슨 제사라고 그랬죠? 소제입니다. 소제. 그런데 번제와 화목제는 세 가지 점에서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첫째는 제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번제의 경우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는 수컷만 드려야 돼요. 암컷은 번제 제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수컷이나 암컷이나 모두 다 됩니다. 자,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의 암수를 구별하지 않아서 좀 더 제물을 쉽게 구할 수 있게 하셨어요. 자, 두 번째로 제물의 분배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자, 번제의 경우에는 분배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가죽은 벗겨서 제사장이 갖고 전부 다 각을 떠서 태워서 다 올려드리는 이것이 번제 제사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제사장의 몫이 있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자의 몫이 있습니다. 3등분해서 나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몫은 짐승의 내부입니다. 3장 3절 4절에 보면은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금방에 있는 것과 그 안에 덮인 커프를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몫을 태워서 화제로 향기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몫은 뭐냐? 두 가지예요. 자, 레위기 7장과 10장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소나 양이나 염소의 가슴 부위 그리고 우편, 뒷다리를 먹는 것입니다. 가슴은 무엇입니까? 갈비예요. 갈비고기와 갈비살은 우측 뒷다리 고기는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가슴고기를 여제로 우편 뒷다리를 거제로 하나님께 드린 후에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레위기 10장 14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자, 현든 가슴과 등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희생 중에서 내 음식과 내 자손의 음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1장 2장을 보면 부패한 제사장 엘리의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의 가슴에 가슴과 우편 뒷다리 말고는 다른 것이 또 욕심을 내었어요. 그래서 막 갈고리로 만들어서 그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그 갈고리를 취해서 자기가 먹음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은 전투에 나가서 죽고 말았죠. 그러면 그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몫입니다. 제사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예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화목제 하나뿐이에요. 내장을 제외하고 기름을 제외하고 가슴 우편 뒷다리를 제외하고 고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기예요. 자, 화목제물은 빨리 먹어야 하는데 그것은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감사제는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서원제나 낙헌제를 드렸을 때는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 많은 고기를 가족이 혼자 다 먹었습니까?
이것도 불려다 먹어야 되고 다 못 먹으니까 아니 그냥 그렇게 마음에 원수 같은 사람도 불러다가 먹이고 자 그러다 보면은 서로 기쁨이 오가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이 화목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시면 사람과도 화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물을 먹는 데는 세 가지 경고가 있어요. 레위기 7장 15절에서 26절에 보면 첫째로 제3일에는 어떤 종류라도 조금 더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화목은 오래 두고 미뤄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오래 미뤄둘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이것을 빨리 용서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내일 짧은 시간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문제는 오래 미뤄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에 살아있을지 어떻게 보장합니까? 10년 뒤에 살아있을지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런 미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몸이 부정한 자가 화목제의 고기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레위기 7장 20절에 시체를 만진 자와 몸에 유출병이 있는 자들을 부정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화목제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할 때에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믿겠다 그래요.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공짜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닙니다. 부처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레위기 7장 25절 26절에 보면 희생의 기름이나 짐승의 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름을 많이 먹으면 사람은 고혈압이 생기고 혈관이 좁아져서 일찍 죽습니다. 특히 내장의 기름은 통풍으로 이라는 병을 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그대로 먹으면 그 세균으로 인해서 괴질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제물을 먹을 때 세 가지 경고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제사의 목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번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제사를 받는 것이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번제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와 자본죄 덩어리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번제 제사의 기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제의 경우에는 7장 11절로 17절에 보면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감사제입니다. 화목제가 큰 범주이고 그 밑에 세 가지 이름을 가진 제사가 있는데 하나는 감사제다. 인생 위기의 구원을 받았거나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었다. 사업이 크게 성공하는 목적한 일을 잘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감동이 되어서 드리는 제사가 감사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제를 드릴 수 있는 일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원제입니다. 사람은 위기 시에 하나님께 막 서원을 드리잖아요. 서원을. 네? 하나님 이번에 이 어려움을 건져주시면 내가 소한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원한 것을 갚아야 돼요. 갚기 위해서는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니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고도 그 일이 이루어지면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낙한죄입니다. 이 낙한죄는 아무 이유도 없어도
마음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므로 화목제는 감사할 때나 서원 드린 것을 갚을 때나 마음이 즐거울 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제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화목제의 특징이 있어요. 화목제의 특징은 피가 있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리는 축복은 뭐예요? 3대 축복. 자, 의롭지 못한 자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첫 번째. 그렇죠? 원수 되었던 관계가 하나님과 합실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많은 죄를 지었고 앞으로 지을 죄가 있지만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 않고 제사함을 받게 됐다는 것. 친히 하친 사제의 축복, 나아가서 성령을 마음속에 받게 됩니다. 우리는 죽게 되면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영생을 얻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피 흘리신 희생에 근거해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 흘리지 않았다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과 큰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기독교는 무능한 도덕일 뿐입니다. 기독교는 아무 가치 없는 이론에 불과할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이나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들은 미국 독립선서에 기초해서 헌법을 만들었지만 신앙에 관해서는 그들에게 별로 좀 배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신론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성이 신을 만들어내고 인간이 신을 만들어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신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신론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된 종교입니다. 피가 없는 신은 성경의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사할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돼요? 피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가 없는 신은 참신이 아닌 것입니다. 피가 없는 신은 가짜 신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피뿌림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피뿌림 받아 제사함을 받은 기쁨이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는 천국과 영생, 부활을 기대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도 종교이고 불교도 유교도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피가 없는 종교예요. 피가 없는 종교는 인간이 무능한 거짓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피가 없는 종교는 인간이 무능한 거짓 종교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인간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의 피뿌림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대신해서 흘리신 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화목제는 예수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다음에 오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의 두 번째 특징은 순서상으로 소제 다음에 온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친일을 위한 것이고 소제는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헌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예수님께 헌신 봉사 다음에 옵니다. 기쁨이 언제 와요? 예수님께 헌신 봉사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여러분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면 헌신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헌신하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화목제는 짐승의 가장 내적인 부분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기름이 콩팥, 간과 같은 가장 부드러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부분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깊은 사랑, 부드러운 감성, 진실한 감사로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참된 화목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화목제는 영적인 기쁨의 음식입니다. 기쁨은 세상에서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 많이 할 때 기쁨이 오죠. 사람이 배우고 때로는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하냐. 공부를 즐겁게 하고 친구를 사귀어도 즐겁고 여행을 가도 즐겁고 꽃을 봐도 즐겁고 음악을 봐도 즐겁고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해도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죠. 신명기 27장 7절에 보면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화목제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요 하늘에서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이 아는 데서 오는 기쁨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 오는 기쁨이요 천국이 있다고 하는 확신에서 오는 기쁨이요 내가 죽어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의 기쁨,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화목제를 통해서 화목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